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결.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날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결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옆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반대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뜻없이 그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뜻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인사하길 바라는데, 기쁜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묵사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성탄은 사치스러운 치장과 먹을 것이 넉넉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만삭의 여인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여행하다 해산하는 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잘 곳을 찾아다니던 한 남자가 맞은 황당한 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산부인과도 아니고 따뜻한 집도 아닌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에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어야 했던 초라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기막힌 여행을 하고 있는 노숙자 부부의 눈물겨운 안타까움이 있는 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신나는 공휴일로, 연예인들은 데이트하는 날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상을 올리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쉽게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있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 중에 있는 마리아가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여관들은 꽉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쉴 곳을 찾지 못해 아마 밖에서 소송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왜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한 아이를 줄 텐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아이가 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저라.
그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나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속상해 했을 겁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셨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짐승이 밥 먹는 그 이후에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3일 후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일로 여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먼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예수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식민지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는 물 좋고 산 좋고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아니, 잘 사는 강대국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라들을 제쳐놓고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 당시 로마의 식민지, 땅도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순환을 많이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어렵고 수선한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멘이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현실에 전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평소 마리아는 신앙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회당에서도 아주 1등 가는 모범 신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집도 가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아니, 약혼자 요셉이 나몰라라 한다면, 그리고 약혼을 파혼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감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대했던 만큼 배신감에 의해서 비난과 조롱이 굉장할 겁니다. 점잖은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둥, 신앙과 행실이 바르다고 입에 마르다로 칭찬했는데 뒤에서 호박씨 같다는 둥,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지 못할 여자라고 말하면서 약골한 처지에 어느 놈의 씨가 배웠느냐고 따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성급한 율법주의자들은 당장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듣지만 당시에 마리아는 당황스러웠고요, 아마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한 나팔 소리와 함께 황금 마차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한다면 화려한 궁궐 황금 침대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궁녀들의 손길에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당시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 위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천에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보여주신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업이 실패하고 망에 좌절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의 위기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이 성탄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성탄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기 때문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천한 사람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일을 구원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목자는 이렇게 천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목자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임금도 죄인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 그분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성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탄이 주는 축복은 섬김의 축복이에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을 배워가는 절기가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누추한 마구간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천사들은 구주를 만나려던 목자들에게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때나 목마르신 때나 나그네 되신 때나 벗으신 때에 주님을 돌아보았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주님, 옥에 갇히신 주님을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도우면 곧 당신에게 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작은 거지만 서로 모아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랑의 쌀이 몇 도 올라갔습니까? 195도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또 20kg짜리 쌀을 한 포대 헌금하셔서 196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고 우리가 드립니다. 얼마 전에 현대판 장발장에 관하여 보도가 됐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해 30대 가장이 12살 된 어린 아들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많이 훔친 것도 아니에요. 우유와 사과 6개, 10,000원어치 정도 훔쳤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어요. 마트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뉘우치자 마트 주인은 처벌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몇 달 전까지 택시기사를 하다가 지병 때문에 운전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 지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며칠 동안 굶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냐 그러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조사 나온 인천 중부경찰서 용종지구대 이재익 경위는 마트 주인이 철회를 하자 아버지와 아들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국밥을 사줬습니다. 이때 국밥집까지 찾아온 한 사람이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장발장 부자의 얘기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흔쾌히 용서해 준 마트 주인, 아버지와 아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따뜻한 국밥을 사주며 눈물 흘렸던 경찰관, 국밥집까지 따라가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시민, 또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섬기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쌀이 나오면 얼마를 그분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을 찾아가서 경찰관을 통해서 꼭 그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사랑의 쌀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지만 모자란 것 중에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웃사랑이 아닐까. 얼마 전 한국 영화계의 대부인 신영균 장로님이 자신이 죽으면 내 관 속에는 내가 보던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다오,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 재산 500억은 다 기부한다, 유언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렵게 돈 벌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는 내가 보던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다오, 그리고 내 재산은 500억을 내가 사회에 기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내가 쓰고 남은 재능, 내가 쓰고 남은 심, 내가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유가 있고 틈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도 없고 틈이 없지만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마땅히 갈 데 없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갈 곳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목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친구가 많지만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만들려는 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성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1부, 2부 또 교육기관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